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함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달 동안에는 가정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가정 예배 강의도 들었고 또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에게 찾아가신 분들, 또 홀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우리 1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상을 또 유튜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분들도 함께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온 임마누엘 그리고 계산하지 마 그리고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청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함이 이렇게 쌍방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청년이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존재하심에 감사하다는 그 말이 참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존재하심에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재하심에 사랑합니다. 네. 청년 공동체가 아주 천천히 또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자녀들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문 기사에서 사설을 하나 봤는데요. 그 사설 제목이 스티븐 잡스 같은 창조인은 톨레랑스 관용의 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 사설은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 또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의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글을 좋아하고 생각들을 참 많이 청취하기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글은 그냥 이유불문하고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이 스티븐 잡스 같은 창조인은 톨레랑스의 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중략하고 한 일부분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복지가 화두다. 그런데 복지를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안 된다. 이웃에 대해 사람에 대해 측은지심이 있는 사회만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웃이 밥을 못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복지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남의 돈 걷어 나눠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기부나 자선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사회, 그것이 진짜 복지 사회고 교육이 할 일이다. 오죽하면 경제학들 사이에서 사랑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이 부분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다 알다시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긍휼과 어떤 분들은 동의어로 또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측은지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유사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맹자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해와의 그 차이가 있는 듯 이 측은지심과 긍휼도 이렇게 좀 유사하지만 다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맹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하고 네 가지 형태를 강조했었는데요. 수호지심,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그리고 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선하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측은지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타고난 착한 마음. 이것만 봐도 측은지심과 긍휼이 딱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긍휼도 타고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저희들이 문맥적으로 살펴보지만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때문에 이 한 절의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동정심이 있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파생한 것인데요. 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 불쌍히 여겨서 돕는 미덕은 측은지심과 유사하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예요?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요, 내가 벌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복음주의 학자인 또 설교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뛰어넘는 개념, 동정보다 뛰어넘는 개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의미한다.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팔복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와 또 이 단어가 사용된 시제를 살펴봤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면 내 안에 뭔가 있어서 내가 작동을 하고 힘을 내고 이런 부분들도 되는데,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그 긍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셔서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저주와 심판은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신뢰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음이 결정한 당연한 결과인 우리들에 향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의 계획이 뒤틀려가고
그래서 자꾸만 반복되어지고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번번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그러나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결과인 죽음과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살리셨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한번 보실까요? 긍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10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함께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 비유라고 하죠.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보고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의 공통점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힘겨워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안 됐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니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다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배드리고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측은하게 여겼음이 분명할 겁니다. 피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보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보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측은지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었고 자기들의 생각했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지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의 색깔이 어떠하든지 도덕적 기준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났던 피를 흘리던 구분하는 것 없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합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겨 돕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기준들을 각자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불쌍하지만 못 도와주겠어. 이런 것이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시카고의 번잡한 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큰 목회자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우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번잡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사람, 또 지나가는 사람, 나름의 죄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아파서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인파 속에 살아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혹 우리 마음에 그들을 보고 단지 지나가는 사람, 과잉 인구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객으로, 손님으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만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긍휼이 계속해서 샘솟는지 점검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배우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 자녀들 어떠세요? 머리가 큰 자녀들 여러분 어떠세요? 측은히만 여기십니까? 어떠세요? 빨리 믿어야 하는데, 구원받아야 하는데 마음만 있으십니까?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긍휼을 행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들은 어떠세요?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보내셨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식어진 것은 아닐까요? 어제 어버이날이었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라인상으로 혹여라도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또 부모님 곁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떠세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 자녀들을 향한 마음, 여러분 측은지심이십니까? 긍휼이십니까? 만약 주님을 알지 못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이 혹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긍휼의 또 다른 개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또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누구나 관계없이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누구에게나 하고 누구에게나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 행동하는 복음 전도하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측은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또 긍휼에 대한 개념, 여러 개념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로 인해서 채색 옷을 입은 상속자의 모습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쉽게 요셉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는 말들을 천천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의 개념이 또다시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긍휼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마음이 아팠던 상담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에 대한 증오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부모님들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고,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잘못 각인되어 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잘못 행동하는데도 잘못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혹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하고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웃고 있고 잘된 모습을 보시고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세요? 혹 어떻게 웃으며 보낼 수 있지? 눈물로, 분노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혹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어떤 청년의 이야기,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직장에 다니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매일마다 칼을 짊어지고 다닙니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은요, 그냥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온라인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특송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없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 은혜였어. 은혜였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다시 샘솟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함,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은 사람 따지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긍휼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아니야.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가능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든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되새기라. 뻔하게 생각하십니까?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거 알잖아. 하나님 사랑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 거 알아요. 매일 되새기라. 매일 되새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생각하는지 매일 되새길 때, 매일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고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몸과 자신의 몸과 아내를 팔아야 될 형편에 놓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그가 이제 나올 때에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고서는 붙잡고 자신에게 갚아주지 않는 곳으로 오게 가둡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으로 환전하는 것 안 해도 당시로만 봐도 15년에서 20년을 돈 한 푼 쓰지 않고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1만 달란트가. 그런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3개월 정도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큰 돈을 그렇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액수를 그는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갚도록 하고 오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 명령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 그들을 죽이시고 그를 살리시면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한 사랑, 긍휼히 여길 수 없는 형편, 나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래야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의 은혜를 매일 되뇌일 때 우리도 긍휼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순간에 되뇌어야 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입혀주시는 옷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입혀진 옷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할 때는 저랬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합쳐져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을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고 있는데 저에게 가슴 떨릴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닮은 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천국을 주셨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주셨죠. 온유한 자는 기업을 주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뭘 줬어요? 배부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긍휼히 여길 때에는 내가 내 개인적으로 긍휼히 여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닮은 꼴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늦는 듯하지만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긍휼을 베풀고 지역을 섬길 때에 지역에서도 늦지만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하여서 이 긍휼을 닮은 꼴로 흘려보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일명 2021년 긍휼 프로젝트. 1부 때는 막 웃고 날렸는데 2부 때는 온라인 때는 속으로만 지금 웃고 있어요. 일명 2021년 긍휼 프로젝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2021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여러분,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2021년도 5월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요.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머리가 컸다든 적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겠다. 긍휼 프로젝트.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에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포함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포함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애가 가득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먼저고요, 내 자식의 기도가 먼저예요, 내 가정의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긍휼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중보 기도를 포함해 보자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형편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하고 답답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입을 대셨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목장에 소속된 분들은 목자를 통해서도 중보기도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당 2층에 보시면 저희 중보기도 함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카드가 있어요. 중보기도 카드에 혹여라도 목장뿐만 아니라 익명으로라도
여러분 적으셔서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한번 포함해 보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긍휼 사역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포함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도 닮은 꼴로 중보 기도가 이렇게 영향이 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웃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아서 목적 헌금을 하시고 많은 분들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는 이웃 사랑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주보에는 그 헌금함에 보면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다음 세대 비전 헌금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둘째 주마다 늘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사랑 나눔 헌금에 대해서 일상에서 사소한 소비를 줄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는 러브박스도 있었죠. 여러 가지 구제도 하죠. 그런데 이웃 사랑 헌금과 다음 세대 비전 헌금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중한 특별 부흥회 때 저희들이 한 끼 금식을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주보에 보면 여러분 우리들 이야기에 보면 주보에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글자가 좀 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아동이 우리의 긍휼 사역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아이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흉만 안 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길게 생각 안 하고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온 지 4일이 지나 병원비를 확인해 보니 금세 100만 원의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볼살피는 일과 경제적 무게를 함께 지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경험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힘들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컨디션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고 아이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아이의 웃음이 더 빨리 찾아오게 해주셔서 어떠한 감사 인사도 제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에게 이름 모를 교회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자기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크진 않더라도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행하지 않을까요? 혹 그 아이에게도 이 받았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나중에 가르치진 않을까요? 그럼 그 아이는 또 어떨까요? 닮은 꼴로 그 사역들과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행복에 이르는 길로 비밀을 더하신 일이죠. 생각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일명 2021 프로젝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는 거죠. 2022년까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포함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나로부터 나의 자녀, 가정, 교회, 지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긍휼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매일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 계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긍휼함과 사랑이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긍휼 받은 자인데,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죠. 혹 긍휼하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해 주시고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긍휼 사역은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어령 교수의 글을 소개했는데, 이어령 교수의 80초 생각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돼지 계산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돼지 형제 10마리가 강을 건넌 뒤에 한 마리가 셉니다. 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10마리인데 9마리밖에 안 세워지니까 얘가 울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어디 갔나? 강 건너면서 죽은 거 아니가? 그러다가 행인이 봅니다. 왜 우니? 10마리였는데 9마리밖에 없어요. 잠깐만 있어봐, 내가 살려볼게. 계수해 보니까 10마리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 산 거예요. 우리가요, 혹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누구를 욕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 자신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인색하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돼지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인 사랑과 긍휼, 그렇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 돼지 계산법 하지 마요. 하나님 계산법, 나를 포함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와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나의 심령에 이곳에 주님 모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한 사람이 되어 행복의 길을 또 행복의 누림에 나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행하는 겁니다. 지금 실천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닮은 꼴이 되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좀 확장되어서는 우리 가정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역이 닮은 꼴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 복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생각으로 머물지 마시고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행하시고 실천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복보다 닮은 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대지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되새겨서 긍휼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포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긍휼한 사람, 긍휼한 가정이 되어 긍휼한 교회가 되어 닮은 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으신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또 미세먼지가 많고 일교차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 꼭 많이 하시고 물도 자주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요 심판이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입은 자로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